안녕하십니까. 우리 중부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11월 3일 특별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와 함께 헌금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장면을 어저께까지 보았습니다. 헌금에 대하여 말하던 바울이 갑자기 10장에 오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고통과 아픔, 사도 바울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아픔, 억울함 이런 것에 대하여 그가 받고 있는 오해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적대시했던 이 적대자들은 바울을 여러 가지로 오해하고 또 험담을 하고 그에 대한 좋지 않은 평들을 이제 늘어놓고 있는 장면들을 오늘 10장에서는 참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자, 어떻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피면서 과연 바울은 그 모함들, 그 억울함에 대하여 어떻게 대하고 있고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 1절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면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사실 이 이야기는 바울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적대자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대면하면 얼굴을 마주보고 말하면 굉장히 유순하지만 떠나 있으면 편지를 보낼 때면 굉장히 과격하다, 담대하다, 함부로 말한다, 이렇게 바울에 대하여 논하고 있는 것이죠. 만나서는 유순한데 편지할 때는 너무 과격하게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는 이들을 향해 바울은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안 나가고 나는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에게 다가가겠다, 이렇게 유순하게 말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또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참 재밌습니다.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 이게 바울을 향한 모함입니다. 바울을 향해 말하는 거죠. 바울은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공동번역은 속된 생활을 한다고 헐뜯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현대인의 성경은요, 육적인 욕망을 따라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번역했어요. 즉 어떻게 얘기하면 바울은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런 비난을 받았던 거죠. 쉽게 얘기하면 바울이 돈을 너무 좋아한다더라, 이런 식의 표현인 거죠. 이 이야기는 좀 더 나아가면 이런 이야기일 수 있어요. 바울은 세상적인 거, 육체적인 거, 육신적인 것만 좋아하지 영적인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 영적인 경험이 없다. 뭐 이런 비난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적대자들은 이런 어떤 영적인 거라고 얘기하는 걸 좋아했어요. 예를 들면 뭐 환상을 본다든지 어떤 황홀경에 빠진다든지 아니면 좀 희한한 어떤 경험을 한다든지 혹은 뭐 어떤 하나님이 성령께서 주신 어떤 은사들을 경험한다든지 뭐 이런 영적이라고 말하는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죠. 이에 비하여 바울은 그런 경험들이 너무 적다, 그런 경험이 별로 없다, 그래서 육적인 것만 좋아하지 영적인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영적인 어떤 신비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어떤 영적인 신비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경험은 굉장히 소중한 경험입니다. 값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소중히 간직하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성장하고 발전시키는 데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경험이 꼭 필요한 경험은 아닙니다. 그 경험은 우리 신앙을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거 해야만 구원받는 건 분명 아닙니다. 구원은 그런 경험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경험을 소중하게 여기되 그 경험을 꼭 해야만 된다고 강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적대자들은 지나치게 그걸 강조하고 있고 바울이 그런 게 없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논박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5절, 6절 말씀까지 보면 이렇게 강조해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지만 육신에 속해 있지만 그래 나 육신적인 거 좋아하지만 뭐 이런 말이죠. 그러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그러나 나는 육신을 따라 너희들과 다투고 싶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것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라고 했습니다. 즉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5절 6절을 보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육신에 속한 자다. 또 어느 정도 육신의 것을 따르는 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육신을 따라서 살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육신을 따라 너희들처럼 싸우지 않는다고. 중요한 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높은 데 세우는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오히려 우리를 낮은 데 처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여기서 외모라고 하는 건 우리의 겉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어떤 표면적인 것을 이야기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외모만, 겉모습만 혹은 표면적인 것들만 본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도 그리스도에 속한 자냐? 우리도 그리스도에 속한 자다. 라고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속한 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8절에도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세, 이것은 내가 자랑할 수 있다. 왜? 이것을 가지고 너희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세웠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대자들은 바울이 지나치게 권세를 누린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사도도 아닌데 사도인 척한다, 권세를 부린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그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자신이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고 해하지 않아야 했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에 사용했다. 그러므로 나는 자랑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한 이렇게 모함합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편지들은, 즉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말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그랬어요. 편지로 쓸 때는 참 잘 쓰고 힘도 있고 그 필체가 놀랍지만 그러나 말을 할 때는, 몸으로 말할 때는 약하다, 말도 시원하지 않다. 글쎄 이것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잘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모르죠. 그들이 비난하려고 하는 것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정말 그들은 이 바울의 아픈 것을 이렇게 찌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이렇게 변증합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그는 편지를 하거나 만나거나 같다. 그렇게 변증하고 있습니다. 12절에도 보면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그렇죠? 이 어떤 자란
적대자들인데 적대자들은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느라 비교하지 말아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적대자들은 바울을 비방하면서 자기들은 바울과 다르다. 자기들은 바울보다 훨씬 뛰어나다. 자기들은 더 훌륭하다. 그런 것들을 자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그들과 자신을 비교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또한 적대자들은 바울이 자격도 없고 고린도 지역에 자격도 없이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교회를 세웠고 지나치게 자기를 자랑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이렇게 변증합니다. 오늘 13절부터 쭉 말씀을 보면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자랑했다. 그걸 따라서 내가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그렇죠?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간 거고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거지 지나치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에도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자랑이 주님 안에서 하는 자랑이지 인간적인 자랑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자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남이 일구어 놓은 선교지를 내 선교지라고 그렇게 우기거나 그렇게 혼란하게 거짓되게 말하지 않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혹 선교사들 중에는 자기 사역이 아닌데도 자신이 이만큼 사역했다고 거짓 광고하는 경우들을 가끔 보는데요. 우리 선교사님들 중엔 그런 분이 안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바울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간증할 때 주의할 것은 간증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간증을 통해서 드러나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는 감추고 하나님을 드높여야 될 것입니다. 자꾸 간증하다 보면 내가 드러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르게 증거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이게 중요하죠. 스스로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칭찬해 주는 자, 바로 그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내가 이렇게 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 주시는 그 칭찬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많은 오해를 오늘 본문에 보면 받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비방하는 많은 소리들을 들었습니다. 그도 사람이니까 힘들고 어려웠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어찌 보면 그것 때문에 분노가 올라왔을 수도 있고 잠을 이루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화가 치밀어 올랐을지도 모릅니다. 고통스러워서 신음했을지도 모르고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바울도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 고통과 어려움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 억울함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아무도 몰라줘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갈망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억울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속상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한 말도 아니고 내가 한 행동도 아닌데 사람들이 오해해서 자기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속상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통 속에 신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런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그렇다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만,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하다면, 정말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고 하는 믿음, 정말 하나님은 나를 칭찬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능히 그 문제들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와 같은 힘으로 승리했던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만 있다면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능히 감당하고 능히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몇 가지 놓고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 오늘 기도할 것은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관계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서로 오해하고 불신하고 그러므로 사이가 어려워지는, 관계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가족 간에도 그렇고 형제 간에도 또 이웃 간에도 교우들 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서로 이해하고 서로 좋은 관계를 맺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관계가 깨어진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놓고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화해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이 시간 같이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했습니다. 어떤 사람과 깨어져 있는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 저희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 화해의 마음을 주셔서 좋은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좋은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그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늘 열려진 마음, 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다양하고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그 문제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또 잘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이 다스려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또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부교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아공에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계획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남아공에 갔다 왔기 때문에 남아공에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뻐하며 찬양할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저는 잘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참 같이 찬양하고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지고 정말로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50주년 맞이해서 같이 힘을 모았는데 여러분 이 일이 잘 이루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 같이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주님 앞에 다시 서리. 주의 길을 걷게 하라. 의와 평강의 노래 온 땅에 넘치도록 주의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주님 앞에 다시 서리. 주의 길을 걷게 하라. 의와 평강의 노래 온 땅에 넘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를 부르신 이 땅 가운데 주의 다스리심과 평강을 노래하도록, 그리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합당한 고백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임하시며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며 붙들어 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 중부교회 50주년 맞이하면서 남아공에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헌금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그곳에 교회가 성전이 세워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힘을 모으게 하시고 또 우리 그곳에서 예배할 자들을 꿈꾸고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이 드려질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오늘을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전이 건축되는 과정과 절차 속에 동행하시고 은혜로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